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세상 정욕에 물들어 죽음의 악취가 나는 우리들을 위해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이 절기상 6월절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6월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여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바로왕은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9가지 재앙이 다 내렸는데도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각 자기들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재앙을 면하게 했던 거죠. 이렇게 그날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과 슬픔의 밤이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정말 숨죽이며 맞이한 자유와 해방의 밤이 되었던 거죠. 이에 어린 양의 핏값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담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름을 6월절이라 명하고, 매년 6월절이 된 모든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과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같은 선상에서 연결시켜 놓음으로 지금 주님은 세상 정욕에 매여 악취를 내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길이야말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마를 비롯한 모든 12제자들조차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도대체 어디냐고, 무슨 길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던 그 당시에 군중들은 안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가 그 옛날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성과 함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흡사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겉옷을 길에 깔아 존경을 표현하며 승리와 푸르름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열렬히 뜨거웠는지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환호하며 소리치는 군종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물 건너갔다라고 낙심하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준비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저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모두가 허사가 되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바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그 길 앞에 있던 그 죽음의 위협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밥상 다 차려진 것 아닙니까?
이에 주님은 숟가락을 들고 차려진 밥상을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너무나 신이 났고 흥분했고, 예수님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에게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환호성에 찬물을 끼얹듯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지금 세상의 왕이신데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셔야지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실까? 그래도 주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군중들도 아니 세상을 통치하실 왕인데, 우리의 왕인데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들어오실 것이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까 의아했지만 군중들은 이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시 호산나를 외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이 장면에서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며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으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셨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일진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는 이 평화와 행복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현대판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내가 힘껏 노력하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의와 평화의 나라 만들기 위해 사람도 바꿔야지요. 제도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바꿔보고 제도도 바꿔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를 잡아 장난치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사자의 본성, 본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고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본질, 내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자는 배가 고프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당연한 이 땅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며 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자의 본질과 내용,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풀을 먹고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당연한 이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풀을 먹고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사자의 본성이,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어떻게 무엇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까 읽었던 이사야 1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평화와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이 충만해야 한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을 넘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겁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걸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해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삶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아까 성경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과 그걸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삶을 알고만 있고 그런 지식만 자랑할 뿐, 그런 삶을 거부한 채 세상의 힘과 물질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로 인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 우리를 내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보다 좀 약한 아이가 있으면 그를 왕따를 시키질 않나. 중고등학생들은 폭력과 입시지옥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신의 존재 목적도 모른 채 정말 풍랑의 세상에 내몰려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헤매고 있고, 가정을 꾸려도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서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작용은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 되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에 그런 퇴색돼가는 잃어버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들던 부흥회도 새벽기도도 금요철화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정말 끈끈하게 서로를 아껴주며 돌봐주며 그렇게 사랑하던 구역 모임도 여러분 다 사라져버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조차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찾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임당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여기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완전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무능하고 약해 빠진 왕이라고 바보 취급당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희생과 헌신과 이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 정말 방황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지금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흥분한 군중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품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유월절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의 화두는 당연히
자기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나사렛 예수였고,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죽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오실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준비를 끝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움직임이 생긴 이유가 요한은 오늘 17절, 18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등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오병이어의 능력을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또 병자는 물론이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모든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범상치 않은 그런 말씀으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면서 이젠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부강한 나라 만드시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분이라면, 진정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그 옛날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 꿈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마중을 나가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나라를 강탈당한 채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지금은 로마 제국에게 억압당해 오랜 시간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유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또한 절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분,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아주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지금 어떤 소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먹고 사는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세상의 능력의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의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모든 세상의 풍랑과 위험과 그런 억압으로부터, 그런 눈물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슈퍼맨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고 오히려 세상의 기득권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들은 하루아침에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불치병도 고치며 5,000명도 먹이며 죽은 자도 살리신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며,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냐고 비웃고 조롱했던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이 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신과 가치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모른 채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을 붙들고 그런 가짜 복음에 취해 있다면,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군중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을 붙들고 가짜 복음에 물들어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인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걷는 이 길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간다 생각했지만 결국에 내가 멈춘 곳은 저 악취가 나는 더러운 세상은 아닌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그 바다까지도 물로 다 덮인 것처럼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뜨겁질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만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지게 입성할 백마를 찾지 말고 그런 세상의 정욕, 세상 기득권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가족 앞에 서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썩어질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넘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 절망과 어둠의 세상을 덮음으로 세상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다 씻겨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사람들 앞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퇴색되고 소멸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악취가 나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는 10년, 20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삶을 뒤덮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지나 우리의 가정 앞에 내가 십자가 지고 서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